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소망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하라는 연예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무한도전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악플들과 예전 같지 않은 반응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유재석이 하하에게 해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는 비는 그냥 맞아야 해. 비를 맞는 순간은 처참하고 아프지만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비는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하는 오는 비를 맞으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냈고 예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는 비를 그냥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3번에 걸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게 내려진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았고요. 19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의 회복 의지를
완전히 꺾은 것이죠. 리더들을 다 없애서 어떤 행동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자신들의 정책에 잘 순응하는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달리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비를 잘 맞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달리아의 발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통치를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달리아가 그 시절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남은 왕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 유다 왕국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인 일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비에 저항하기 위해 그달리아를 처형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저지르고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스르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조리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긴 왕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긴은 18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3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 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바벨론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죄수복을 벗겨주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긴의 말년이 형통하고 평안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아프고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열왕기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달리아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바벨론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록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족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불나방처럼 달려든 것이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에는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고난 중에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